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됨의 교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교리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증표가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는 사실은 우리 단순히 죄 씻음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물론 죄 씻음을 받는 표지만 단순히 죄 씻음이 아니라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사실은 약식으로 세례라는 것을 주지만 원래는 예수께서 하셨던 거는 침례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침례가 맞는 겁니다. 침례는 정확하게 사람을 물속에 넣고 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이 나올 때는 부활의 사람, 새 사람으로 나오는, 이게 세례예요. 단순히 죄를 씻는 행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당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죄 지었던 욕망의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게 원래 정확한 의미의 세례죠. 침례죠. 근데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의식이 사라지니까 세례를 단순하게 그냥 물을 조금 붓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당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죽였다가 살리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사흘 만에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걸 구경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가 죽은 그 자리에 내가 같이 못 박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말하는 교리요 구원인 겁니다. 그럴 때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캐리그마예요. 구원과 십자가에 대한 교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신자는 은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성화라 그러죠. 예수를 믿은 후,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구원받았다고 믿는 백성에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고 믿는 백성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욕망까지 거기다 다 못 박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다면 어떻게 해라? 그 얘기예요.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과거에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그 전에는 이 땅의 삶을 추구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신자의 삶은 이 땅의 삶을 자꾸 찾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저 위의 것, 저 위의 것을 찾고 사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내 삶에 뭐 이게 연관 잡고 짓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늘에 어떤 상을 받을 건가?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인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꾸 위의 것들을 찾는 삶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위의 것을 찾아라. 과거에는 지난번에 꽁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선캡을 탁 씌워놓으니까 꽁이 땅에 것들만 먹이만 먹고 산단 말이죠. 옆에 꽁이 나보다 더 많은 먹이를 먹으면 야, 부럽다. 넌 나보다 훨씬 많네. 부럽네. 살 뿌둥뿌둥 쪘네. 원래 하늘을 보고 사는 존재인데
그게 죽음의 삶이에요. 그렇게 삐둥삐둥 살찌면 어떻게 해요? 꿩은 그 이후의 삶은 잡혀가서 죽는 거죠. 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땅의 것만 먹다가 어느샌가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이 됐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잖아요. 그럼 이제 선캡을 벗어버리고 내 눈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를 신자들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 본문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고백에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살리심을 받았으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바울은 언제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너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얘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신자는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 이 땅의 것들에 의미를 두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사람이 아직도 이 땅의 것에 욕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의미를 두고 자꾸 살아가면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950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강원도에 상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상수가 생일날 됐는데 생일에 큰아버지가 선물로 노란 고무신을 사주셨대요. 1950년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맨날 닦았답니다. 신지를 않고 잘 때도 껴안고 뭐가 하나 묻으면 그걸 막 닦느라고 그렇게 좋았대요. 항상 신발을 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개울가에 가서 뭐가 묻어서 닦으려고 했는데 이게 고무신 한 짝이 그 물에 휩쓸려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강물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미친 듯이 따라갔대요. 근데 물이 너무 세니까, 물살이 너무 세니까 이 아이가 그걸 따라가도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떠내려가는데 계속 갔대. 이게 아이가 물살을 떠내려가다 이 고무신에만 집중이 돼가지고요, 막 따라가다 보니까, 어린애가 따라가다 보니까 몇 시간을 따라갔대요. 몇 시간. 강원도 산골에서. 결국 고무신을 못 찾았대요. 그때 애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길을 모르겠다.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잃어버렸대요. 평생을 고아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한국에 이산가족 찾기 했잖아요. 그때 나와서 그 사연을 얘기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때 형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찾았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소식을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얘가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충격으로 어머니가 앓다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너무 연세가 많아서 치매가 들어가지고요, 아들이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더래요. 여러분, 신자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걸 보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보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see하고 내가 look하고 찾는 거고 내 눈에 들어오는 거를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여주는 것, 주께서 보여주는 것을 따라 사는 존재 아니에요.
텔레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텔레비전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자가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 보여주는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내 눈에 좋은 거, 주님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하고 내 눈에 좋은 것만 따라가게 되면 그것만 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인생이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된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들어가게 된다.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쉬고 누리고 평안한 그 복이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은 네 눈이 좋아하는 것, 네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 저것이면 살 것 같다고 하는 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생명이 살 길이요, 이게 진짜 구원이요 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이 땅을 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내 눈에 들어오는 걸 뭐 건물을 보지 말고 돈을 보지 말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발생되는 부정의 것들, 죄악의 것들.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몇 가지를 지정하고 있죠. 음란과 부정과 욕심이나 탐심 같은.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탐해서 뺏거나 억지로 취하지 말라는 거죠. 음란한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부정한 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과하게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니 이것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가 탐하는 마음, 욕심내는 것들, 그런 것들로 따라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신자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 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전에 마음속에 품었던 욕망들, 욕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저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 그러니까 반대되는 게 뭐예요? 거룩, 은혜, 나눔, 사랑, 이해, 자비, 선을 행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면 그 위의 것을 이제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부정과 음란과 욕심과 탐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그거를 끊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사람들마다 약점이 하나씩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돈에 쓸리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돈에 그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마다 다 스캔들, 이성에 쓸려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거는 다 강한데 유독 그거 하나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 약점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그런 약점이 있다고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나는 돈에 너무 약해. 나는 너무 이성에 약해. 나는 너무 권력에 약해.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하나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 금식하고 그 목적을 두고 주여 이거 끊어주시옵소서, 끊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기도가 꼭 나쁘다고 말하기에는 그런, 왜냐면 그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꼭 나쁘다라고 누군가에게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부정적인 것, 죄악에 대해서 놓고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거는요, 내가 그거를 내 마음 가장 중심에 놓는 거가 돼요. 안 떠올리는 게 제일 좋고, 죄는 안 떠올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예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내가 그걸 기도할 때마다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더 관심이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그거 다 사탄의 장난이야. 사탄의 쇼. 굉장히 어리석은 말들이에요. 크리스찬 입에서는 아예 사탄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자기의 존재를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크리스찬의 입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탄 얘기가 안 나와요. 누구에게만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셨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하나님께서 하셨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사탄이 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부정한 거, 약한 거를 깨달았을 때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도 그거를 자꾸 관심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반대. 더 좋은 것, 더 거룩한 것을 생각함으로 이겨내야지. 내 마음 가장 기쁜 것에 자꾸 그거를 두고 기도하면은 그 욕심이 다시 반드시 나를 집어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부정의 것들에 집중하지 않도록 반대로 긍정의 힘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반대편을 바라보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온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 저걸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더 은혜의 사람이 되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것에 자꾸 관심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꾸 부정한 것을, 하나님 이 죄악 끊게 해줘요. 죄악 끊게 해줘요. 평생을 해보세요. 은혜라는 건 하나도 바라보지 않고 계속 그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신앙이 부정적이 되고, 기도해도 안 끊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게 있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막 돈 이렇게 내가 돈 끊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평생 돈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 거룩함을 찾는 기도.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끊을 때는 그 중독 자체를 끊기보다는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나 더 기쁜 일을 찾아줌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없앤다. 그 월남전 때 그 맨정신의 전쟁이 안 되니까 대부분의 그 군인들이 마약을 했다 그래요. 미군이 맨정신에 이게 안 되니까 그냥 공급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 후에 마약을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대부분이 끊더래요. 여러분, 마약 중독 때문에 못 끊을 것 같잖아요. 대부분이 끊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대부분이 끊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돼서 못 끊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매여서 끊으라 하기보다는 아예 그것을 신경 쓰지 못하도록 더 사랑하는 일, 더 사랑하는 마음, 더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을 떠오르게 만들고 그것에만 관심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예 그 욕망의 것들에 눈을 두지 않고 뭐를 자꾸 보라는 거예요? 위의 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주 재밌는 일들을 겪었어요.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저기 한국마트 앞에서 어떤 한국 아줌마가 막 한 10분 동안 저한테 욕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계속 주여 저 여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평생을 그런다세요. 저 여인을 용서해. 이거는 제가 그 여인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그건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어제도 또 경험했어요. 전사님하고 여기 마트 모점 살아가는데 저희 차 바로 앞에 있는 한 여인, 우와, 차 앞에 그 마트 앞에 주차 누가 못 가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빵빵하더니 창문을 열고, 제 평생에 그런 쌍욕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진짜 쌍시옷이 난무하고 무슨 동물이 나오고 막 뭐 욕이란 욕을 다 깜짝 놀랐어요. 선글라스 낀 젊은 여자분. 진짜 제가 그 얼굴에서 진짜 약간 마비를 본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가더니 딱 서 있는데 하도 그 차가 안 빠졌나 봐요. 뒤에서 어떤 할아버님 한 분이 운전하시는데 차 왔다 했는데 빵빵 한번 했는데, 저희가 이제 차 파킹하고 내려서 걸어가는데 바로 저희 옆에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진짜 아까보다 더 심한 쌍욕. 개 이상 무서. 와, 진짜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한 명이 똑바로 못 사니까 주변 모두가 충격과 상처를 받는구나. 전사님하고 저가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는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주변에 십몇 분이 더 돼 있는 거예요. 다 놀래서 쳐다보면서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나쁜 마음을 품으니까 주변 사람 다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물론 그거를 듣는 만으로도 엄청 기분 나쁘고 긴장했죠. 근데 제가 그걸 평생 마음에 품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저 여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여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산다 그러면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들을 떠올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것을 자꾸 떠올리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것들, 복의 것들, 천국의 것들을 떠올리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처 같은 것들을 자꾸 떠올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천국의 것들을, 거룩한 것들을, 하늘의 것들을 떠올리면서 살아라. 너희는 이미 그런 것들에서 벗어난 존재니까. 강철한 카네기 있죠. 카네기가 온라인인데 어떤 여자가 카네기한테 욕을 막 하더래요. 근데 그런 욕을 한참 하는데도 카네기가 웃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는 어떻게 저런 말 듣고도 견딜 수 있나? 참 대단하네. 비결이 뭔가. 카네기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저 여자가 내 아내가 하느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네. 부정의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부정의 것들에, 신자는 나에게 일어나는 부정한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거를 묵상하면 안 돼요. 묵상이라는 거는 되뇌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묵상의 원래 의미가 묵하고 상하는 거지만, 한문으로 따지면. 근데 히브리어에서의 묵상의 의미는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묵상한다는,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얘기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했다, 계속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계속, 이게 묵상인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걸로 묵상하지 않고 계속 어떤 거예요? 부족한 것을 내가 소가 염을 씹듯이 계속 씹어요. 부정한 것들을, 죄의 것들을 자꾸.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런 부정하고 죄스러운 걸 잊기 위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역효과가 나요. 그게 더 떠오르는 거예요. 더. 내가 죄를 회개했으면, 죄에서 벗어났으면, 죄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살아났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자는 예전의 사람은, 옛사람은 다 보내요. 이 땅의 것들을 이제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그 이후의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유지하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교리인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여전히 이 세상에는
뭐 부정도 있고 탐욕도 있고 음란도 있고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했어도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거룩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구별된 것.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보이지 않는 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있지만 그들에게 섞이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버리면 우리 눈은 여전히 다시 세상을 향할 수 있고 여전히 마음을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욕망이나 탐심의 마음을 다시 줘버리고 세상을 향해 눈을 둔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오지 않도록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 거미 중에, 스파이더 중에 아주 독특한 거미가 하나 있어요. 물거미라는 거미가 있어요. 거미류 중에서 유일하게 물속에서 생활하는 거미입니다. 이 거미가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있어서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독특하게 이 위에서부터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기포를 만드는 거예요. 공기주머니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요. 근데 물속에서 거미줄도 치고 발은 바깥으로 내가지고 그 물고기들이나 이런 먹을 것들을 잡아먹고 살아요. 그 안에서 뭐 알도 낳고 새끼도 기르고 뭐 다 잘 살아요. 그런데 그 물속에서 살지만, 그 속에서 살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과는 보이지 않는 구별이 있다. 여러분, 신자들이 이 물거미에게서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신자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구별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자는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가 물속에 있어서 그 안에서 먹이를 구하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뭘로 살아야 돼요? 호흡은 하늘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거미가 살고 있는 그 집인 공기방울 속에 산소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물거미가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공기방울 안에 산소를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물거미는 공기방울 안에 산소가 다 고갈되면 물 위로 올라가서 다시 집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산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물고기도 얻고 살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영적인 산소와 영적인 양식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다시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위로 올라가서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내가 이제 물속이 좋아서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고기 잡는 일에, 왜냐면 중요하니까 그것에만 매여가지고 막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는 많이 잡을지 모르죠. 근데 어느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소가 끊어져서 죽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오래 마음을 두고 눈을 뺏겨버리면 하늘 양식이 어느새 끊겨서 다 고갈돼서 그 안에서 그대로 죽게 됩니다. 신자가 이 물거미에서 지혜를 얻어요.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지만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부여받는 데 있는 거라는 말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그들과 구별된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도 비록 물속의 음식을 먹고 살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늘의 양식이 채워져야 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늘 양식을 구하기 위해 물 밖으로 나가서 하늘 양식을 채워와야 돼요. 이 땅만 보면 안 되고 그 양식을 채워주는 저 위를 바라보며 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며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늘의 복 위의 것을 찾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천국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우리 모든 삶과 가문 우리 모든 우리에게 복이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주께서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